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단순히 그냥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쉽지 않다기보다도 이 메시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그게 어느 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일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사실 그 이름의 뜻도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그 이 미련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건인지, 이 이야기의 초점이 나발의 미련함에 있는지 다윗의 미련함에 있는지가 조금 애매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발의 미련함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것이고, 다윗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취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아비가일이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생애에서 그렇게 지대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사건의 경우는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개의 사건 사이에 나발의 사건을 넣은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미련할 뻔했던, 범죄할 뻔했던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조금 맞겠다고 싶었습니다. 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발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다 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하지 않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흔한 경우죠. 보통은 누구를 소개하게 되면 옛날에 놀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놀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을 보면 나발을 설명하면서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기 이전에 25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그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얼마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 나발이 양이 수천 마리가 되니까 수천 마리가 되는 양들을 풀어놓고 그 양들을 나발의 종들이 지킬 때 사실은 그 양들을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갈 수도 있는 거고, 양을 빼앗아 가거나 탈취하거나 아니면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있던 다윗이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어요. 사실은 나발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양을 지켜주고 양들을 지켜주고 있는 다윗이 더할 수 없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겠죠. 무기장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양들 주변을 어르렁거리고 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저들이 왜 저럴까? 혹시 저들이 저러다가 우리 걸 탈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지켜줘서 늘 고맙다
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 털을 깎는 때가 되어서, 뭐 우리가 농사로 한다면 추수 때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런 때는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뭐 수천 마리의 양들의 털을 깎으려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 집에.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알겠지만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양들을 지켜주었고 당신의 신하들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당신의 소유를 우리가 보호해 주었으니까 이제 이런 잔칫날, 좋은 날 우리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양식을 좀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편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 생각하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킹 데이빗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킹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킹 데이빗에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산적으로 묘사를 해요. 다윗은 완전히 산적이에요. 그냥 군인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이 한 600명이나 되는 남자들, 그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거기에 이 산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나가면서 의로운 산적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뭐 다른 사람보다 약탈하지는 않지만 부자들의 물건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소유를 지켜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이제 먹을 걸 좀 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 지켜주는 대가로 먹을 것을 얼마를 달라, 이렇게 먼저 계약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멀쩡하게 그냥 하면은 어떤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혹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옆집 사람이 그 가게를 지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뭐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죠. 이 교회 동네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동네에서 어느 날 이웃집에, 그런 일이 물론 없습니다만은 옆집에 사는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내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밤낮없이 돌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봤으니까 500불씩 내세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500불 드리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봐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약속도 하지 않고 뭐 자기 혼자 보고 난 다음에 봐줬으니까는 돈 달라고 말하면 세상에 돈 벌기 너무 쉽죠. 어디든지 찾아가서 뭐 원하는 가게에서 뭐든지 봐주세요. 가게 주변도 살펴보고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윗이 지금 그 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당신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양들을 지키던 하인들이나 목동들은 알죠. 고맙죠. 사실 나발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보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킹 데이빗이라는 영화에서 묘사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억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괴팍한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이 한 말이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장 10절 말씀인데요, 9절부터 저희가 보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은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자들이거나 아니면 주인에게서 도망을 간 종들입니다. 그렇게 채무가 있었거나 환난을 당한 자들이거나 주인을 떠나서 주인의 착취가 무섭고 그 착취와 채무가 이제는 너무 버거워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렇게 한 600명쯤 모여 있었다면 당연히 그 말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킹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는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경우에서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계약 없이 지켜주고 돈을 받아내던 그러한 의적이라 할지라도 산적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울이 왕이 될까 다윗이 왕이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다니기 때문에 나발의 경우는 다윗을 알고 있었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손 엉터리들 모여가지고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가 그들에게 왜 주어야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과 그리고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어서 공정하게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면, 적어도 역사와 공의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런 거창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의 부하들이 받았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비록 계약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그렇게 무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발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이 한 행위가 옳으냐 아니면 다윗이 한 행위가 그르냐, 다윗이 계약도 없이 지켜줘도 그렇게 양들을 지키고 먹을 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나발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유가 손해를 볼 만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철저한, 어찌 생각하면 부르주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롭고 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발은 미련한 자였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당하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그 레이블링을 따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본과 그리고 또한 근본도 모르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종류의 클래스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를 따지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정당한가 하는 이야기를 말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발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일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과연 옳은 사람인가, 사울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불쌍한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십수년 동안을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는 도왔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비가일은 사실은 이 관점, 이것을 보면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한 사회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그 관점에 있어서 아비가일과 나발은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미련함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미련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그 뒤를 이을 왕이고 다윗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때쯤에도 이미 벌써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는 거죠.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칫하면 다윗이 큰 일을 저지를 뻔했단 말이죠. 오늘 24장에 있는 사건을 보면 엔게디 광야 황무지에서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별짓을 다 하면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니던 이 사울이 자기 그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에 빠져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잠깐 후퇴를 했다가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블레셋을 막는 것보다 더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왕이 보통 지도자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나라가 외국 외세에 의해서 지금 위험에 처하고 전쟁을 겪을 상황이 되면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러한 원한들은 접어두어야 마땅한 걸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잡겠다는 생각 때문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뒤로 물러가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그 나라를 어떻게 수습하고 지킬 건가 생각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깜깜한 굴 속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사울을 본 겁니다. 그냥 찌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을 그냥 잘랐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는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사울은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의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참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이 다윗이라고 하면 정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정도의 레퓨테이션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을 텐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알려지는 다윗이 26장에서 보면 역시 또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그가 죽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발의 사건을 보면, 나발의 사건에서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길래 감히 내가 내 양을 치는 자들에게 줄 음식을 달라고 말하느냐, 나는 절대로 그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군사들 중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끌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나발의 집에 있는 자기가 지켜주었던 그 하인들과 목동들까지 포함해서 그 나발의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리라. 2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한다는 사람이, 미련한 자 한 사람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가 자기가 상한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사울 한 명의 생명을 놓고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가 나발이라고 하는 자의 그 부한 자의 그 탐욕스러움과 미련함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여서 400명의 군인을 끌고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몽땅 다 죽이겠다? 이쯤 되면 그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은 용기나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이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라면 뭐 가차없이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봐준 겁니까? 아니면 그 왕권에 아직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레퓨테이션 때문에 사울에게는 손을 못 대던 그가 나발에게는 손을 대고 나발의 그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그에 있던 식솔들에게는 그 남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몽땅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보인 반응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분노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벌써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위선된 모습이 그에게 보인단 말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날 나발에게 찾아가서 나발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아니면 그 식구들 외의 남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는 일은 어찌 되었으며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그의 이 레퓨테이션이나 그를 향한 백성들의 신뢰는 어찌 되는 걸까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 나발의 한 사건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발은 미련하고도 잔인하게 다윗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난 안 주겠다고 말한 거죠. 뭐 사실 나발의 입장에서는 안 주겠다고 말할 만한 자기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인들 중에 이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건 사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400명을 끌고 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겠죠.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건 아닌데 우리 주인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가일이 급하게 200덩어리의 떡, 그리고 2부대의 포도주, 또 5마리의 양을 잡고, 그리고 이 채소,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고 해서, 그래서 그 양식을 잔뜩 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찾아가는 길에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를 막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다윗에게도 나발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저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은 이름대로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남편 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의 남자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남편은 참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식한 자고 이건 돈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비가일이 하는 말 가운데 몇 마디를 좀 오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5장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28절 말씀만 보아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흠을 찾을 수 없어서 그가 아직까지 악한 일을 행한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서는 그냥 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내 주께서라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피를 흘렸다든지 보복을 했다든지 함으로 슬퍼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서도 지금 나발에게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나중에 나발이 죽어요.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말 가운데 39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지금 나발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조금 의문이 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다윗의 레피테이션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고자 충동적인 분노와 그리고 그 모욕감 때문에 쫓아가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그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를 막으심으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왜 안 막으셨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막지 않으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답을 알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냥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이 나발을 죽이고자 할 때 충동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영성이 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영성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도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아의 경우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아를 죽이고자 해서 우리아를 먼저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임신한 아이라고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그를 급하게 불러내다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우리아에게 밧세바가 가서 잠을 자라고 집에 휴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이 군인이었던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그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문지기 들고 같이 그냥 자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저는 이 상황에서 만일 다윗이 지금 나발의 경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마침내 하게 되죠. 그것은 그가 그만큼 영성이 살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미 벌써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보다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이미 벌써 자기가 극도의 교만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게 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상황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맑고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런 금방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다, 당신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다, 당신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때가 있으면 아주 작은 소리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서 듣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만하자 말씀하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보복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는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들리는 음성인데도 그 음성 앞에 순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교만해지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너무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건 불의한 거야. 나발이라는 자는 도대체가 은혜를 모르는 자라, 이 자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나발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다윗이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우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끼는 충동과 분노대로 한바탕 하고 싶거나 아니면 뒤집어 놓고 싶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되거나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굳이 분노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실까?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실까? 생각할 때 저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살아있는 영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고 생각할 때, 이건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데 기어코 죽이고 만단 말입니다. 기어코 그 짓을 하고야 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답답하지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다윗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나발이 나쁜 사람이죠. 나발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나발을 치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 그래서 취하려는 행동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막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서 정당하게 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은 저희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것을 막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오히려 그것을 역행해서 가려고 하는, 사실은 그 편협함과 그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벌써 크게 실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돌아보면 위기를 극복했다 생각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길이 막힌다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안 돼요? 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잡으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복하겠다고 취한 행동이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손을 대보겠다고 했던 그 일이 어느 때는 우리가 원망스러워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대로 취했던 행동들이, 이것들이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두고두고 가슴을 치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경우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그 슬픔 중에서 어떻게 당신이 견디시려고 합니까? 만일 다윗이 그래서 이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다면,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 아비가일의 말대로 한다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죽였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마음대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저는 그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답답한데, 우리는 정말 힘드는데, 우리는 정말 숨 막히는데 제발 그것만 좀 풀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막으셨을까? 그때 그 계약만 됐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게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두고두고 화가 나고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망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날 주께서 막지 아니하셨더라면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살아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렇게 안 돼서 막아서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범죄할 뻔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죽였더라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처럼 보여도 다윗에게는 정의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인 겁니다. 그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치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막힌 길 앞에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묻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를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